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예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드려지는 어떤 그 예식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까지 건너고 이들이 정말 무아지경, 그리고 또 죽었구나, 난 끝이구나 라는 그 상황까지 치닫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환호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와, 내가 살았다. 암 환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간대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냐? 암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그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시간이 이미 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또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전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다 가라앉아요. 금방 정말 장례 치를 것 같은 목소리. 또 왜 그러냐, 머리가 입이 어디 몸이 안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얘기할 텐데 신앙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시간이 정말 그 사형 선고받는 느낌이래요. 가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며칠 날 그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갔다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밝으면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듯이 사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어도 그 중간 결과를 보러 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 안의 면역이 그 암세포를 이기고 있나 안 이기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 몸속에 암세포는 여기저기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그 떠다니는 암세포가 어느 부분에 탁 달라붙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암세포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은 포식세포가 있어요. NK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야?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에 독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거를 그냥 잡아먹는 세포인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에 의해서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에 의해서요. 내가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그냥 공격을 다 하는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아군과 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5년을 보는 거는 이 사람의 면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그 시기를 5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렇게 검사를 받다가 5년이 돼서 내가 이제 내 몸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내가 6개월 한 번씩 가는 거 안 가도 되겠구나. 여기다 비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나를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왜 나를 끌고 나와서 내가 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 불평불만까지 모세가 들었어요. 그랬다가 홍해를 건너고 더 이상은 자기를 따라오는 어떠한 적도 없다,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순간이 홍해를 건넌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5년 지나고 이제 다시는 병원을 안 가도 되는구나,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누가 나를 괴롭힐 것이 없어. 다시 말해서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22절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길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사흘길을 다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사흘 동안에 여러분 각 가족이 한 집에 등어리에 지고 온 뭐가 있을까? 물주머니가 있겠죠. 이 유목민들은 항상 물을 싣고 다녀요. 왜? 사막에 어디서 물이 끊어질지 모르고 사막에서 물을 찾는 건 우리 그렇게 표현해 사막에서 물 찾기다, 오아시스 찾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소진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한 끼, 두 끼는 그냥도 넘어가요. 하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몸에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금식하면서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금식이 아니라 나는 단식하겠다. 단식은 뭐예요, 여러분? 물까지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더 힘들어요. 온몸에 수분이 빠져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제 탈수, 탈진, 그러면 이제 온몸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돼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주름이 든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도 빨리 커서 이 아이 정말 그런 표현들 해요. 어른들이 이 아이 키우려면 엄마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나올 때 다 거의가 포동포동하게 나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포동포동하게 살이 겹치도록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름을 보고 나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이 빠진 그 자리를 우리가 뭘로 채워요? 보톡스를 맞으면서 좀 더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중요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 생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하고 이렇게 지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작 사흘이에요. 사흘길인데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 안에 이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물을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을 파고 해도 못 얻었는데 25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다 그래요. 자, 마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나오미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겹쳐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을 다 죽고 며느리들 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며느리 하나는 갔는데 룻이 끝까지 쫓아왔어요. 이런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난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돼요. 마라. 이 마라의 뜻이 뭐야? 쓰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엄청 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그곳에 있는 물이 제일 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그 마라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침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생겼구나. 그리고 물을 발견했으니까 성질 급한 사람 먼저 뛰어가서 그 물을 먹었겠죠. 이럴 때는 좀 행동이 늦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기운이 좀 약하고. 근데 이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거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들을 보면 구정물을 떠다가 그게 가라앉기를 바라고 그 물을 먹어요. 끓이지도 못하고 먹어요. 그래서 그곳의 평균 수명은 40세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물은 우리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우리 몸 안에 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롭게 하는 것들, 그 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기운을 차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물이 우리 쉽게 우리 몸에 다치고 나면 우리 몸에서 쏟아지는 게 뭐죠? 피예요. 피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이에요. 근데 이 피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없을 때 이 피는 최소한의 물을 갖고 이제 몸을 불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피가 어떻게 돼요? 걸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온몸을 도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왜? 나름대로 내 몸 안에서도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피가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물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어요.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기도 대신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거 다 간두더라도 지금 원망하는 이유 중에 단 하나예요. 물만 있어도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고 저렇게 원망할 수가 있을까? 그 기적을 보고. 우리 인간의 값어치가 그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감이 충만하면 내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나는 지옥의 끝자락을 맛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두가 다 취직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요즘은 무조건 다 대학을 가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못 나오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를 공부해서 그렇게 취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제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돈 중에 액수가 제일 큰 거야. 근데 그 금액을 받고, 옛날에는 부모님들 빨간 내복 사준다고 그랬어요. 빨간 내복 하나 사고, 동생 선물 하나 사고, 먹을 거, 과일 먹을 거 사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즐거운 이 발걸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회사들이 탄탄하지가 못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거예요. 제때 못 주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월급이 제 날짜에 딱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이 제 날짜에 딱딱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때는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건 그럴 수 있는 거고, 월급을 제 날짜에 주는 회사는 그 회사 괜찮네 이런 그런 정도였어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 회사에 월급은 제대로 못 주는 것도 못 주는 거지만, 회사에 있는 구성원 중에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은 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렇게 회사가 온전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죠. 그렇게 빚까지 땡겨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이제는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게가 매출이 어느 정도냐, 월세도 못 내는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재료비도 내야 되고, 내가 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낙심이 되어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질까요? 야, 안 되는구나.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백성들은 그 단계까지 오지 못했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온
단어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밖에 없지만 모세를 향한 눈초리 속에는 5만 가지 소리가 다 있었어요. 나를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여기를 안 나왔으면 내가 물을 마실 건데, 내가 고장 물 갖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곳에는 배부르게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목구멍까지 치올라 올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도 같이 원망을 했을까요? 모세는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네, 모세가 너무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에 사람이 다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울고불고 여기서 목말라서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울기 때문에 울다가 지쳐가서 그냥 칭얼칭얼대는 아이들, 아예 말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생겨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런데 모세가 데려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게 아직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만 훈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부르짖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됐다라고 형편속, 되었다,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늘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비옥한 초승달,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배웠던 것이 갈대아 우르래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누구? 아브라함.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지시할 땅조차도 동쪽으로 몇 미터 가고 서쪽으로 몇 미터 가고, 아니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떠난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아주 평탄해야 되는 거야. 평탄했나요? 가자마자 기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어떻게? 아내라고 말 못해요. 아내라고 말 못하는 그 남자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결국 아내를 뺏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고 일어나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고, 그러다 또 엎어지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안정된, 물론 억압은 있었지만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끄집어내십니다. 종되었던 집. 그런데 인간은 종이고 뭐이고 간에 내가 진짜 이 시간에 먹고 입고 잠잘 수 있고 그러면 족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내가 뭘 할까, 이건 좀 더 나은 인간이에요. 근데 다 하나같이 내가 무엇을 할까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정착해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유목민으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떠나자 하면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목민들, 베두인족 있죠. 그들은 항상 늘 언제나 자기들의 집을 칠 천막들을 그렇게 꾸리고 움직여요. 양떼를 끌고 그렇게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한번 보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여기까지는 그랬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표적을 믿는다 그러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겨졌어요. 그 12광주리가 남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바짝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몰래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도 알고 이리저리 그 무리들을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할 때,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인간들은 뭘 하냐면 나 됐다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살려줄 예수라는 거 이렇게만 알았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도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뭐야?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거 아니란 말이야. 회개하라고. 그래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힘들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여서 6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것이 괴롭습니까? 6개월에 한 번 다가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 괴로우면 안 돼요. 괴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가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유목민이 아니고 밭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해 농사를 해서 먹을 양식을 거두어서 1년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고 또 화폐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 화폐로 인해서 우리의 부를 창출하고 쌓아두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걸 뭐예요? 인간의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바벨탑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바벨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바벨탑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의지하는 그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내 돈이 축적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더 이상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또 권력을 잡아보니까 권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 이것을 맛본 사람 더 이상 그 권력을 놀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이루어지는 거고 요즘 돈봉투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돈봉투도 뿌리는 거고
요즘 한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유권무죄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건 뭐야? 권력이 있으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력이 바벨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 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바벨탑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탑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바벨탑이 없을까요?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요즘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힘든 이유를 우리가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가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다못해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생선 아무데나 넣고 과일도 아무데나 넣고 이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방식이 있어요. 그들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술도 따르는데 봤더니 술도 그냥 한 잔 따르는 게 아니야. 한 바퀴 돌려라, 두 바퀴 돌려라, 이건 어떻게 해라, 숟갈도 어떻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규칙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그것뿐입니까?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소리 벅벅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질 않나? 울고불고 기도하질 않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깔깔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물론 우리가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옳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말할 것은 우리 인간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에 비롯된 건지 악령에 비롯된 건지 기도하는 우리는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고 그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는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절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쭉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충성도 좋고 온유도 좋지만 그러나 절제인 거예요. 온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다 포용해. 그런데 여기서 절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좋다? 차별 안 한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영국교회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면 세상의 법과 위배됐다.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참신이다. 이거 거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온전히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슬퍼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해도 그 기쁨을 겉으로 맨날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깔깔깔깔 웃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영원히 기쁨 속에서 춤추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22절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즐겁기만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서라는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간의 그 밑바닥을 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 속에서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모세가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모세 편에 더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편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시험하실 일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아보세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달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냥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기뻐하는 이 시간에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 안에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 이 생각보다 그냥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장 답을 먼저 찾으려고만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듯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로강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욥이 시험 당하기 전에 마귀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욥의 가정을 이렇게 사는살이 주름같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욥의 시험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저 천국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먼저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시간들을 계획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계획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나아갈 길, 그것이 우리의 정착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 가운데 이제 다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스루 강야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 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불평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행동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